한쪽에서는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법석을 떨고, 그런 반면에 또 최근에는 대서양에 바다가 식어가고 냉각화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보고가 돼서 과학자들이 비상이 걸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서 더 말씀과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고 건강하게 유의하면서 자기 위치를 잘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사람이 길거리에서 자판을 벌려놓고 거기다 글씨를 하나 써놨습니다. 돈 잘 버는 비결, 단돈 10,000원, 10,000원만 내면은 돈을 잘 버는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자판에 써놨어요. 가끔 이제 10,000원을 내고 비결을 묻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돈을 내고 또 물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오라고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조그맣게 다른 곳에 가서 나 같은 장사 하시오, 그렇게 비결을 말했다고 그래요. 돈 잘 버는 비결을 가르쳐 주면 사람들이 10,000원을 내고 들을 테니까 이 동네에서는 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그런 장사하면 돈 잘 벌린다고. 무슨 얘기지만 아마 그런 비결이 있다면 누구나 귀를 기울일 겁니다. 돈들이 많이 필요한 세상이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도 장사를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사 잘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문화 비유를 이해하면은 장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11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넣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로라 그랬어요. 예수님 공생의 그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분위기가 저분이 메시아가 되시면 좋겠다. 저분이 기적도 행하시고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먹을 것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저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니까 이번에 가면은 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육신적인 메시아만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장에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속죄의 은총을 다 준비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여 오실 때,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왕위가 주어져서 메시아가 되실 거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이 비유의 말씀 이후로 지금 주님이 다시 한번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시는 그런 때가 매우 임박한 그런 마지막 때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 비교해서 다른 것은, 이 달란트는 각각 받은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금은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금화를 주었다라고, 어떤 번역에는 은화를 주었다. 이 문화가 금은의 이런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근데 10문화를 10종에게 하나씩 똑같이 공평하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와 크게 다른 거죠. 그럼 이 문화가 뭘까요? 우리가 다 예수 믿으면서 공평하게 하나님께부터 받은 거, 그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다 똑같이 성령을 다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똑같은 기회를 주셔서 말씀도 공평하게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똑같이 한 문화씩을 공평하게 받아서 이 받은 성령과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한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받은 성령을 가지고 열매 맺는 생활, 말씀을 가지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말씀을 듣기 전에는 다 어둠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과 더불어 들어왔어요. 말씀과 함께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바로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예수님이 반드시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오셔서 이제는 한 문화씩을 준 그 종들이 어떻게 장사하여 그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 권세,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고을 권세, 그리고 이제 한 문화를 그대로 이렇게 간직한 사람에게는 그걸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더해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원치 않았던 사람들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다 원수라고 그러면서 다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한번 재림하여 오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왕으로 다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전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장사를 잘하여 이렇게 문화를 남긴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고을 권세로 천년왕국에서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장사하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문화 장사를 잘하는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인데, 그 문화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그 말씀의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열매 맺는 것이 말씀의 열매다 그러면은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법입니다. 말씀이 규칙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구별해주는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해주는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최근에는 올림픽에 이제 남녀 평등이다 그래서 이제 뭐 남자 여자 선수가 한꺼번에 출전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만은 모든 올림픽마다 경기장마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잖아요. 그 룰을 어기면은 아무리 1등을 해도 메달을 따지 못하고 면류관을 받지 못하죠.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경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규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잘 깨달아야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알아야 돼요. 말씀의 이런 기준을 알아야 장사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문화가 성령이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열매 맺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충만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이 하나님의 뜻이 말씀 안에 다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술 취하지 마라. 이 세상 정욕적인 세상 술, 세상 정욕에 취하지 말고 이건 다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때가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모든 시대,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지금 다 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그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만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깨닫는 자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진리의 성령이 아니겠습니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음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매 순간 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그 일을 잘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장사를 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의 의미가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한다면 장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인내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장사를 잘하는 비결의 또 다른 것은 바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사도 바울이 사랑장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그 사랑을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하지 않으면 참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고 영원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 소망,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내하지 않고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게 순교잖아요.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사랑으로 한 것만이 열매가 되는데 그 사랑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는 겁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열매고 인내 없이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가 없고 인내 없이는 장사를 잘하여 이익을 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분은 예수 믿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화가 막 나올 그런 환경이 오면 그때 차분히 마음을 가리게 앉혀하기 위해서 열을 샌다고 마음속으로. 열을 셀고 시간을 좀 버는 거죠. 그 화를 좀 참고 이겨나가려고 열을 샌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자꾸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화를 내는 자신을 돌이키고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해놔도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을 내버리면 이제 9가지를 잘 해다가도 마지막 그 순간에 성을 내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건 열심히 들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듣고. 근데 내가 말하는 건 더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아껴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들어주는 것이 유익한 거고, 말은 더디하고 말은 아껴서 하지 말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나갈 수 있는 거죠. 같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처럼 온전함을 가져야 되는데, 믿음의 시련이 없이는 오늘 온전을 이룰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의 시련, 불시험 같은 환경이 오면 그때 인내를 먼저 온전히 이루어야 오늘 온전함을 이룰 수 있고 완전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 환경 속에서 성을 낼 수밖에 없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올 때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그래야 오늘 완전한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오히려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까지 말씀.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습하지 않고는 어떻게 우리가 그걸 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올 때마다 자꾸만 이렇게 인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어요. 자, 이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열매 맺을 때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도 와고 또 늦은 비도 와서 열매를 맺으면서 그때까지 참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초림하여 오셔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말씀을 뿌렸고 생명을 뿌리고, 그래서 그분이 열매를 바라고 참아서 이제 다시 한번 강림하여 오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농사도 이렇게 길이 참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오래 참는 거예요. 한국의 무슨 수학당 같은 운물가에 가서 이제 숭늉을 잡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운물에서 물도 안 길었는데 그걸 언제 끓여갖고 숭늉을 만들고, 그 운물가에서 숭늉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우리가 다 급한 성향들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참아서 기다려서 물을 길어야 되고 밥을 지어야 되고 밥을 퍼야 되고 거기에 또 물을 부어서 끓여내야 그때 숭늉이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로 11절에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자, 주의 이름으로 한 여러 선지자들,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고난받지 않은 선지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고난을 받았을 때 다 오래 참았어요. 그 선지자들마다 성경의 본을 보여줘서 오래 참았는데 그거를 좀 본을 삼아서 너희도 그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따라가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라, 감탄사잖아요. 800여 개의 보라가 있는데 성경에는 다 번역이 안 됐는데 중요한 시점에 주님이 강조할 때 보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선지자들, 많은 구약의 의인들 가운데 인내하는 자 가운데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욥의 일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는 이 욥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그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만, 그 성경에 나타나는 욥의 인내를 우리가 다 들었고 욥이 갑절로 받은 그 결말도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주님은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적인 자예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사랑으로 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놓고 갑절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욥을 지금 시험하시는데 그 욥이 오래 참지 않았고 그 결말을 못 봤으면 어떻게 해요? 갑절을 못 받는 거예요. 갑절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지나야 하나님이 갑절을 준비한 것을 받는데 그걸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긍휼과 자비하신 그분이 이렇게 인내하고 그걸 갑절을 받은 그 욥을 보면 인내한 자가 복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를 내면 누가 그 집에 가서 물건을 사겠어요? 이 주일학교 1학년짜리 아이들도 그런데요. 학교 앞에 분식집에 가서 야, 이 집에 이 집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딴 집으로 가자. 이 돈 1,000원짜리 되는 것도 사 먹는 아이들도 주인이 기분 나쁘게 하면 다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상냥해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다시 오고 싶도록 만들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 가운데서 표정관리가 되는 민족은 일본인과 유대인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온 세계. 일본 사람도 그래서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속에선 부글부글 끓어도 표정관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바로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 표정관리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와도 내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달인이 되려고 이렇게 살인들이 수십 년 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갖고 결국은 다 이제 달인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영성의 달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열매 맺는 달인이 돼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표정 관리하고 이제 그것을 잘 인내하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열매 맺기에 달인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제 달인이 되려면 말이죠. 그 피겨 선수들 보세요. 발을 한번 봐요. 김연아 씨 발을 보세요. 얼마나 상처투성이고 그걸 수없이 연습하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금메달 따고 유명한 달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저요. 반복해오는 시험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는 원사랑을 실천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해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언젠가는 그런 환경이 와도 표정 관리가 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달인의 경지까지 나가야 하는 거라. 오늘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곳곳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이 하늘나라는 인내로만 받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나라의 유업은 인내로만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의 환난장에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달달 외우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환난장을 달달 외워서 멀잖아 주님이 오면 이런 환난의 날이 온다는 걸 아무리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거기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게 될 하늘나라, 우리의 유업들, 우리의 구원받는 이 모든 일은 끝까지 인내하는 인내로만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인내로만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잘 참아서 감당하시고 또 표정관리 잘 하시고 달인의 경지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때까지.
예,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고 그게 복된 자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인내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귀담아 잘 들어서 인내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말씀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영적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예,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운 이때 여러분 이 문화의 비유대로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에요.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어찌하면 이 열매를 맺을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규칙대로 해갖고 상을 받겠어요.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매일매일 펼치고 성경을 좀 듣고 말이죠. 그리고 또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우리가 더 이렇게 충만하게 받고 그래서 받은 문화 우리의 성령과 말씀으로 장사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깝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주님이 오시면 각 사람이 얼마나 열매를 맺었느냐 거기에 걸맞는 고을 권세를 주시고 아무 열매 맺지 못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은행에도 넣어서 이자라도 이렇게 받아야지 어떻게 그대로 갖고 왔느냐면서 그대로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열문화인 사람에게 더 해주는 겁니다. 부익부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받은 열매, 받은 문화, 열매를 많이 맺어서 뺏기지 않고 많은 열매로 영광 돌리고 주님 오실 때 참 잘했다고 착한 종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도 물질이 있어야 자녀를 양육하고 또 생활을 하겠기에 오늘 세상에 나가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우리가 물질을 취득합니다. 하물며 영적인 장사를 하여 우리가 이것을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단돈 좋은 천을 벌려도 얼마나 그것이 힘들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천을 그냥 거저 주겠습니까? 이 영적인 열매도 이제 이것을 맺기 위해서 원수마귀가 살벌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여러 가지 환경에서 시험을 갖다 주는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하고 그 상을 주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빛과 어둠을 분별해주는 말씀을 익히 알아듣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멀잖아 귀인이 되신 그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오시자마자 그 문화를 얼마나 남겼는지 천연왕국 입구에서 이것을 이제 심사하고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 문화를 그대로 남긴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다섯 문화 열 문화로 많은 문화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했다고 칭찬을 듣고 더 나가서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며 주와 더불어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수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씨를 자꾸만 뿌립니다. 정욕적인 사상을 자꾸만 갖다 줍니다.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을 방해하고 역사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면서 은밀하게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남은 생에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열매를 꼭 맺어서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